할렐루야.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란 습관이다. 따라서 기도란 습관이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한번은 성경 볼래요? 자,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잖아요.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에 나오죠. 2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습관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야 생기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그리고 일단 몸의 습관이 배면 그걸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습관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옷에 기름때가 묻어도 우리가 계속 세탁하고 양잿물로 삶고 막 그러다 보면 결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뽀얘져.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버리려고 노력하면 버려져요. 근데 그걸 버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 새 음식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배설하게 돼 있다니까. 안 먹으면 배설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배설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좋은 습관을 들어오면 나쁜 습관을 버리게 돼요. 그 습관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여야 할 습관이 뭐냐? 기도의 습관이에요. 참 기도 습관이에요. 이 새벽 기도도 이게 습관돼야 되지요. 습관이 안 되면요 그냥 온 천지가 해롱해롱되고 밤인지 낮인지 비몽인지 사몽인지 환상인지 입신인지 몰라. 이거는 철야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제가 해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돼야 금식도 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금식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른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난 새벽 기도라고 봐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래. 금식 가지고 죽기로 작정하죠. 근데 금식은 딱 시간이 있잖아. 그 기간만 지나면 시큰 먹을 수 있잖아. 철야? 매일 철야하는 거 아니잖아. 철야는 뭐 되게 지금은 그러죠. 일주일에 뭐 하루 아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온라이트 하면 밤새도록 해요. 올빼미들이랑. 그거 그렇게 문제 안 되더라고. 근데 매일 새벽을 해야 되잖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습관에 들어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 제가 이제 곧 은퇴잖아요. 문제가 뭐냐? 새벽 4시에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 쉬고 싶은데. 그거 보통 괴로운 거 아니에요. 잘 시간에 자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내 몸이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일어나죠. 이거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폐른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참 습관화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새벽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감나산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방해받지 않아서 기도하는 게 습관화됐어요. 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도 좀 습관화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습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란 뭐냐? 습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안 배면 정말 기도 안 돼요. 막 어디 가서 이 얘기하라면 강연하라면 2시간 3시간 하는 분이 기도하라면 5분을 못 하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보통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여러분 떠들고 하고 뭐 하라면 막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하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라면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갔잖아. 그렇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다른 습관은 때로 우리에게 무익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해로울 때가 있어. 그러나 기도 습관만큼은 나도 유익하고 가족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나라도 유익하고 모두가 유익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하는 걸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해 보자고. 먼저 기도해 보자고. 먼저 기도해 보자고. 덥석덥석 일 저지르지 말고 먼저 기도해 보자고. 이것이 습관화돼야 돼요. 둘째로 기도란 뭐냐?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으로 마귀 싸움이에요. 자, 오늘 40절.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 보면 유혹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귀의 유혹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유혹, 귀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걸 맞추면 천국 가고 아니면 못 간다? 귀신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어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말씀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보다 잘 알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할 때 시편을 이용해서 시험하잖아요.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님 시험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구절 더 잘 알아요. 66권. 그런데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찬양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집안에 이 자녀들이 있을 때 이게 우울증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찬양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냥 정신적으로 우울증은 거기에 대한 별 반응이 없어요. 찬양에 대해서. 근데 귀신의 역사에서 오는 우울증 정신 이상은 찬양을 들으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도망가요. 못하게 해요. 절대로 귀신은 찬양 못합니다. 또 귀신이 못하는 게 있어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기도하는 순간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도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왜? 기도하는 순간에 그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에 무리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100%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변에 불평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100%예요 그건. 절대로 귀신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귀신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란 뭐냐?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더라면 마귀의 유혹이 안 넘어갔겠죠. 그런데 막 무슨 수를 써도 막 기도 못하게. 교회에서 막 회의합시다. 그러면 막 회의는 막 1시간, 2시간도 관계없어요. 그때는 막 어디 약속 없어.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디 약속이 있대야. 빨간 구두야. 그게 빨간 거짓말이잖아. 약속 없어. 그래서 약속 있어. 어디 갔나 보니까 식당 가 있어.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든지 귀신은 우리에게 기도를 막.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들이 아말렉과 맨 처음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 들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손 내리면.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뭐가 영 이상한 거야. 여호수아라는 게 백성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거야. 이길 수 없는데 이상하게 이기고 질 수 없는데 지거든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저 위에서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야. 이거구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적과 마귀와 싸움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 우리 한번 성경 다시 봐요. 31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예수님은 마귀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따르고 요구했어요. 밀가루 따르는 게 뭐예요? 너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유혹했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나마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백중백발 실패해요.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진실을 담고 하냐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둔산동에 있을 때 이미 앞에 대지가 있잖아요. 교육관이 교회 맞은편에 바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육관 아주 옷 이제 져달라고 그래서 건축원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투시도까지 나왔어요. 설계사회서가 결정돼서 이제 시작을 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면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앞에 교육관 부지가 있고 당연히 교육관 줘야 되지.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마치 여러분 밥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바쁘다 보면 까먹죠. 기도. 여러분 안 하지만 저는 그래. 물 마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많이 어려운 병 들어보세요. 물 한 번 마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밥 한 숟갈 떠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저는 교육관 짓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나 평범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교육관 짓는 문제 가지고 미리 했어야지. 건축형 구성되고 설계사 구성되고 투시도 나오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얼른 제가 알아차렸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여겼어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하나 기도했어야 돼요. 밥 한 숟갈 먹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교육관 있는 게 너무너무 감격 기도해야 되는데 미리 당연히 그냥 세우겠다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기쁨이 없어요. 제가 건축형들을 모았습니다. 중지해 주세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작정기도 새벽에 들어가는 거야. 나 혼자 이제 또 기도해. 성령님 어떻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이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교육관 짓는데 성령 하나님이 왜 기쁨을 안 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 그 문제 가지고 나하고 직접 기도해봤니?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야. 그리고 저를 이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리 오게 된 거예요.
어느 분 한 사람 누구 나한테 제안해 준 사람이 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벌써.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영적인 그 촉감이에요. 기도를 오랜 동안 한 사람은 벌써 알아요. 성령님 어떻게 역사 음성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중지시킨 걸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를 제가 다음 지도에서 보게 됐어요. 야, 이거 봐라. 김영사님, 빨리 불러서요. 나와 같이 가보자. 너무 좋은 거야. 좋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게 LH 거는 종교부지래. 근데 덩어리가 크니까 안 나간 거야. 근데 장로교에서 지금 출하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온누리 장로교입니다. 한 주 차이로 우리가 이걸 산 거예요. 한 주 차이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땅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여기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응답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 응답받으면 흥분해서 잠이 안 와. 사흘 연속으로 와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은 그 감정이 있잖아요. 내 감정에 속을 수 있어요. 마귀에게도 속을 수 있어요. 꼭 확인해요, 제 스타일은. 2번, 3번. 연속 사흘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감동 흥분시키는 거예요. 됐다. 그 주간이 황석현 장로님이 아들이 결혼했고, 우리 또 집사님 누군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유성에서 결혼했어요. 컨벤션에서.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다 모입시다.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 여기 교회 줬으면 좋겠다. 교회 가자고 회의하자고. 그냥 좋대요. 결의했어요. 내가 행정실에 연락해서 빨리 내일 임시 재직해 한다고 연락해라. 연락을 했어. 그 재직해서 이렇게 상황 설명했어. 누구 하나 반대 안 해요. 그냥 통과해요. 기도하고 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 주 온누리교회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서울에 온누리교회에서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건축 자금까지 다. 일주일 사이로 저희들이 계약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셔요. 셋째로, 기도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돌 던질 만큼이니까 최소한도 몇십 미터 떨어졌겠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그때는 저녁이에요. 이 유대인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막 추워요, 밤에는. 그래서 호텔도 한여름에도 히터를 틀어줘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데 얼마나 밖에라 춥겠어요? 근데 거기가 무슨 밭이냐면 감람나무 밭이에요. 방석이 없어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항복했다는 걸 의미해요. 무릎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온전히 주님만이 내 주인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행위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누구라도 무릎 꿇어요. 그리고 옛날 왕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할 때는 최고로 여러분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내가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배에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굴복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고 경배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님 부르고 뭐라고 이르시되 42절 보세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은요 꼭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 부탁 있어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좀 찾으세요. 무슨 놈의 아버지하고 왼수가 진 일이 있나. 대표 기도할 때 보면요 아버지를 거의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꼭 아버지 그랬다고요. 너무 다정스러워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는지 우리 교인들 아버지를 시아버지로 여기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찾아. 아버지 좀 찾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아버지예요. 로마서 보세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기도할 때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안 해요.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육신적으로도 아버지와 관계가 참 좋았어요. 제가 둔산동 교회 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님 산소가 경기도 마석에 있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경기도 마석까지 가요. 산소 앞에 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넋두리예요. 그리고 한참 앉아있다가 울다가 얘기하다 내려와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와요. 또 위로가 돼. 제가 온 가족 설득시켜서 아버님을 여기 세종에 있는 대전구원묘지로 이제 옮겼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우면 산소를 찾아가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저는. 근데 아버지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렵다. 근데 그 노력해야 돼.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 넷째로 기도란 뭐냐?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이다.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이 기도입니다. 자 44절 봅시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참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세상에 한여름에 땀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그래도 갑자기 기온이 다운됐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땀나는 게 쉽습니까? 열심히 막 달리면 땀나겠죠. 근데 이때는 막 기온이 급히 떨어져요. 예수님 기도할 그 시간에.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나겠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희생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헌신이에요. 기도는 내 자신을 이와 같이 산채물로 바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 모습이 뭐라 오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심하게 통곡했다는 막 엉엉 산의 대장부가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잘 좀 지게 해달라고, 십자가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죄인들 구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요 중노동이에요. 아무리 요즘 일자리 없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려운 데 가면 일자리 많아요. 쉬운 일자리 찾은 건 없는 거지요. 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한 줄 압니까? 중노동이니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 자체가 희생이고 그 자체가 헌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중노동 하는 줄 압니까? 사랑해야 가능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가족 친지를 사랑해야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돈을 훔쳐가도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베다니 마리아는 자기 전재산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중노동하는데 수일처럼 여겼다. 수일처럼.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나라를 위하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목장 식구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 그 말은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입 바른 소리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그분이 기도하냐,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장 식구 사랑합니까? 기도합시다. 교회 사랑합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계 열방 선교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선교사들 거의 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기도는 정말 내 자신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결론 맺읍시다. 43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까지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도와주셔요. 저는 할 수 없던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영안을 좀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도 좀 보시고 천사도 봤으면 좋겠어요. 귀신도 봤으면 좋겠어요. 각종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마가다락 보이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각종 은사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결론 맺읍시다. 기도란 뭐냐? 습관이다. 기도란 영적 마귀와의 싸움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는 거다. 기도란 희생이요 헌신이요 사랑의 고백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응답받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